네. 오늘은 아프신 분들이 좀 있어서 온라인에도 함께 또 예배를 참석하고 계십니다. 아, 함께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읽을 텐데요. 제가 개역 개정이 아닌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아까 개역 개정은 저희가 예배 시작 전에 읽었으니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거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거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거울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아멘. 내가 23절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일까 봐 주후 64년경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엄청난 큰 불이 발생을 해서 인심이 흉흉했습니다. 로마의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사실 이 화재를 일으켰던 장본인은 네로 황제였었어요. 로마 황제였었어요. 근데 자신에게 비난이 쏟아질 것을 피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다가 누구를 딱 잡았을까요? 기독교인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라는 소문을 퍼뜨리죠. 그 후에 모든 권력들이 로마 정부 권력들이 그 군사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고 또 처형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요 도망쳐서 멀리 외국으로 도망쳤어요. 거기에서 방황하게 되었고요. 또 누군가는 깊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카타콤이라는 지하에 동굴로 깊숙이 들어가 살았고요. 간신히 목숨만 건진 채 숨죽여 살았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지하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요. 반대로 자신의 신세를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라고 한탄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믿음으로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작심삼일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길게 버티지 못하고 누군가는 내가 왜 예수를 믿었던가라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기가 왜 이런 결정을 했나 막 속치며 속을 한탄했을 수 있죠. 그러다가 누군가는 배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배교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왜죠? 옆에서 가족이 불타 죽고 있어요. 그러면 배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자기 목숨 때문에 밀고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았는데요. 이것을 비열하다, 야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내 목숨이 걸려 있다면 아마 그런 비열하지만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냐며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탓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케이스만 지금 들추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믿음의 신실한 선배님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지켰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라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만든 내 공동체를 같이 비난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중간에 잘 가다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박해가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버티지 못하고 압박에 시달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밀고 한 사람 때문에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많이 잡혔죠. 처형당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어요. 자, 오늘은요. 그때 우리 주전 64년 그때 그 역사처럼 그리스도인이 모두의 미움을 받고 있었던 그 당시 때처럼 오늘도 그런 미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 목에 칼을 대는 사람이 있나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막 폭탄 투척하고 그러는 거 있나요?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그런 공격은 그런 살해의 위협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핵폭탄급의 사회적인 압박은 있을 수 있어요. 참 많습니다. 지금은 몰래 숨어서 지하에서 숨죽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때처럼 2000년 전처럼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만해 적당히 하자 뭐 그렇게까지 하니 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순조롭지 않을 수 있음을 조금 부딪히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배경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마태복음은 어떤 복음서이죠? 자, 어떤 복음? 복음, 굿 뉴스인데 어떤 뉴스죠?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에 설교 제목이 왕으로 나신 이였어요. 어떤 뉴스입니까?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뉴스였었어요. 그리고 그 뉴스의 내용은 왕의 나라에 대한 리포트였었어요. 한마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왕국,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첫 번째 팔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팔복을 보고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그 천국 스토리를 들었고요. 그 백성들의 기도 이야기가 바로 주기도문이었죠. 이것을 쭉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어디를 갑니까? 갈릴리 지방을 돌아다니세요. 동네를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죠? 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와서 이 백성들이 아픈 백성들을 돌보고 또 병든 백성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곳곳에서 환영을 받아요. 사랑받는 예수님이었어요. 이게 지난주까지의 마태복음이었습니다. 요거를 배경으로 하시고 그런데 반대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서 환영받는 모습을 지난주에 조명했다면 그렇게 우리가 아파하는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환영받는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반대로 세상에서 부딪히는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저번 주랑 반대에 있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당시 주님한테 보였던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살펴보고, 그게 왜 그런가, 예수님 왜 충돌을 일으키셨는가 보고요. 오늘날도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을 또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같은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려고 하고요. 어쩌면 내가 주님의 제자의 무리가 아니라 반대편에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도전도, 그래서 회개를 합시다라는 도전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라이프 미션 교회에서 그러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런 거예요. 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랬죠.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면 양이 어떻게 되나요? 네, 뜯어 먹히죠. 네, 잘았다 싶어서 집중 공격하죠. 네, 정말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박해받고 먹잇감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법정에 밀고해서 넘겨주고 또 혹독한 매질을, 그런 형을 집행할 거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 또 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 때문에 높은 사람들과 왕같이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 앞에 끌려나가게 될 거야 라고 하세요. 이상하죠. 예수님 믿고 가는 길이 정말 꽃길, 아름다운 길이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길이라는 거죠? 욕먹는 길이라는 거예요. 욕먹는 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준다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동일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이렇게 충돌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예시예요. 왜요? 왜 이런 극단적인 예시를 썼을까요? 그 정도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거는 반드시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강조점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 미움과 증오와 이 혐오, 그런 혐오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야. 아무리 함께 오래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한순간 미움받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22절 말씀이죠.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냥 숨겨놓고 조용히 얘기하신 게 아니라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게 라이프 미션 교회의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네, 저는 성경 말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진짜 광범위한 그런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셨고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거를 주님은 한두 번 얘기하신 게 아니야. 34절에 또 뭐라고 하셨냐면요,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합니다. 칼을 주려고 왔다.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러세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하시죠. 칼 뭐예요? 부딪힌다라는 거죠. 분명히 부딪힌다라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는 곳은 모든 곳이야. 모든 곳에서 갈등이 일어날 거야 라는 강조입니다. 심지어 갈등이 없어야 하는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자지간, 모녀지간 이런 곳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부딪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5절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갈라서게 하러 왔다.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네, 부자지간, 모녀지간 굉장히 극단적이죠. 근데 고부지간 갈등은 사실 뭐 극단적이진 않습니다. 좀 자연스러운 갈등인 것도 같고요. 어쨌든 예수님은요 36절에 원수가 제 집안 식구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가 광범위하게 모두에게 잡아먹힐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그 세상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또 마태복음이 제시하는데요. 그게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9절인데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고칩니다. 손이 마른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고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당시에도 이런 부딪힘과 미움이 있었고요. 제가 시작 부분에 로마에서 핍박을 받았었던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갈등과 미움의 대상이었었습니다. 그 갈등과 미움의 범주가 어느 정도라고요? 모두 다라고요. 그거를 감안해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자, 12장 9절에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지금 이게 함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를 하나 드시는데 어떤 예를 드시죠?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치자. 근데 이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잡아서 끌어 올릴 거야? 안 끌어올릴 거야? 안식일에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끌어올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지를 오히려 반문하세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법이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그 차원의 논쟁을 뛰어넘어서 안식일이 왜 있었는지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본체시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손을 내밀어라 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안식일에 그 손을 고쳐주십니다. 요 일이 계기가 돼서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들의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마가복음 3장에 나와요.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3장 4절에는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합니다. 답을 알지만 얘기를 안 해요. 잠잠한 것을 보고 주님이 탄식한다라고 표현하시는데요. 너무나 답답해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을 쭉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그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그 즉시 고쳐주십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탄식하셨다, 노하셨다라고 합니다. 왜요?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안식일법 때문에 바른 답을 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 탄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제3자적 입장에서 보기엔 왜 바리새인들이 대답 못했을까? 대답해야지라고 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 당시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치면요. 여러분 말 못할걸요. 똑같이 말 못해요. 그 조직에서 나만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 않아요. 그 시스템이라면 안식일법, 율법이라는 어떤 법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해놓은 그 공간 안에서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옳은 소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완악함이라고요. 왜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나한테 피해가 올까 봐, 나한테 나쁜 일이 발생할까 봐 그렇게 바른 말을 못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집단적으로 당시에 이 대세를 이루었던 존경받는 그룹이었습니다. 당시에 인사들이었어요. 우리도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조직에서, 어떤 그룹에서, 어떤 모임에서 뭐 인싸가 되면요, 자동적으로 그 인싸가 되는 그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홀드를 시킵니다. 개혁을 하지 않죠. 결국 그런 상황이 고착되고 머무르고 하다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악함의 그런 열매들이 돼요. 안 좋은 케이스죠. 우리도 쉽게 그런 현상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냥 이게 무슨 율법, 바리새파, 이렇게 먼 나라 얘기처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익 집단에 가입해 본 적 있나요? 뭐 무슨 회, 뭐 의사들은 의사회, 약사들은 약사회, 한의사들은 뭐 한의사회, 뭐 무슨 뭐 연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속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은 지역 사회에 어떤 뭐 동아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지역 사회 어떤 뭐 그래서 재건축 조합, 이런 거, 이런 협회, 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이런 데 한번 소속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요, 이 모든 협회, 이 모든 조합, 이 모든 이 집단들은요, 10중 8구, 아니 거의 10중 10은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집단이에요.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죠. 내 이익을 집단화시켜서 외치는 겁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이 지역에 지하철역 발표가 있었죠.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그때 이 동네 계시던 분들 알겠지만요. 유련동과 자곡동 주민이 연합했고 세곡동 주민이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곡 사거리역과 자곡역을 막 대물했었어요. 혹시 그때 있으셨던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요, 교회는 유련동, 집은 세곡동, 서로 서명해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디다 서명해야 되나요? 집 아니면 교회. 결국 두 개 다 생겼습니다만, 양쪽에서 서로 끌어당기면서 서로 서명해달라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왜요? 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이익을 집단화시키는 거고요. 결국 지하철 역세권이 되면서 내가 가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서 이익을 누리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크리스찬들은 이런 일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이익은요, 하늘의 이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는 서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도요, 같은 사업자들끼리 이권단체를 만들죠.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최소한의 보호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익을 주장하고 확보하려고 한다면, 내 이익을 확보하면 누군가의 이익은 양보가 되어지는 거겠죠.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은요,
그 율법이라는 시스템을 똘똘 뭉쳐 있는 이익 집단이었어요. 당시에 종교 이익 집단이었습니다. 완악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싸납다. 이런 말이 완악하다라는 말이죠. 자기 입장만 억세게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요, 이런 바리새인의 이 집단 종교주의는요, 개인의 이기심들이 모여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이기심은 출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출발은 하나님에서 출발했는데 결말은 자기 유익으로 끝나요. 저는 이건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 달라요. 자기 유익을 주장하는 종교 집단은 결국 위험한 결말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이기심은 그래서 종교적 집단주의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까지 소환해요. 그래서 이 일에 반대를 하면 하나님께 반대를 하는 걸로 몰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지 않고 손 마른 자가 죽든 말든 상황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저버린 것이죠. 생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명을 저버리고 죽이는 자로 변한 것은요, 왜 그럴까요? 시작은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의 어떤 특정 부분을, 지엽적인 부분을 규칙화시키고 절대화시키고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강요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리가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교리. 교리는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기독교의 진리를 교리라고 해요. 근데 교리는 좋은 것인데요. 교리주의는 열매가 왜곡된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시 침례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침례교는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의도적으로 외우지 않아요. 왜죠? 우리 사도신경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 고백이 우리의 내재화되어야 되는 사람들. 우리 사도신경을 너무나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너무 믿사오며,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은 120% 우리 침례교회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을, 어떤 교리를 신경주의화, 교리주의화 했을 때 나오는 왜곡된 결말들이 있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각자가 원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간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침례 간증 이렇게 미리 읽고 아멘이십니까? 하면 아멘. 이런 방식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침례 받는 사람이 자기 간증을 써가나요? 처음부터 써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물어보고 답하고 해서 우리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발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침례교는 회원이 됩니다. 왜요? 교리주의, 신조주의. 교리와 신조는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의화시킬 때, 그것을 독단화시킬 때 왜곡된 결말들이 있습니다. 왜죠? 잘라내요. 그거는 아니야라고 배척하게 돼요. 그런 또 일들이 있고요. 역설적이지만요, 교리라는 것은요, 도그마라고 하는데요. 그리스 원어로 도그마는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에요.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래서 초대 우리 기독교 교부들이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기독교 진리들을 모아서 교리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선하다고 믿어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믿어졌던 것인데 그게 이제 교리거든요. 도그마거든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 도그마티즘이라고 있습니다. 도그마는 아무도 없는데 교조주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의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종교 이기주의, 집단주의를 형성하게 된 바로 뿌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살인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시작한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지켜야 될 사회 노름을, 그러니까 기준들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면 인사이더, 밖에 나가 있으면 아웃사이더라고 갈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호하는 특정 방식,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큐티 좋아하시죠? 큐티 신앙,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큐티 신앙만 고집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철야 기도회 너무 좋습니다. 저는 혼자 철야 기도회를 종종 하는데요. 너무 좋은데 누가 같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많이 들고요. 금요일 밤에 오시면 같이 철야 기도 할 수 있고요. 철야 기도 신앙, 전 참고로 그 예전에 기도원 가서 이 철야 기도 했었던 기억도 너무나 또 좋은 기억들이 많고요. 저는 신혼여행도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 정도 기도원을 좋아했었습니다. 어쨌든 뭐 수양의 신앙, 무슨 철야기도 신앙, 큐티 신앙, 무슨 뭐 성경 공부가 말씀이 바탕이 돼야 돼. 어떤 신앙, 어떤요, 다 그 자체로는 좋아요. 근데 기독교의 많은 다양한 그 교리 중에서 어떤 지엽적인 부분을 절대화시키거나 이것만 맞다라는 주장으로 나아가면요, 바로 독단적인 그런 모습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독단적으로 절대화시켜야 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죠.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 무엇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문에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굉장히 독단주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입장만 세게 주장하고 그리고 내 집단의 이익만 주장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시작했어도 그래도 말입니다. 그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나 중심 자세, 그건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나 중심 사상이 들어옵니다. 왜요? 내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기에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 괜찮네, 그러면 나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봐야겠다라는 게 사실 선악과의 내용이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데요, 죄성을 다른 말로 하자면 나 중심성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신 거예요. 자기를 추구하는 이 완악함이 예수님을 탄식케 만들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종교의 이름이었고 율법의 이름이었었어요. 그 과정을, 완악해지는 과정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이 완악함은요, 이 이기주의는요, 이 나 중심 사상은요,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곳곳에서도 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바람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은요, 너무나 감사한 분량은요, 그것이 많던 적던, 나한테 돈이 많이 주어졌던 적게 주어졌던 하나님이 아름답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자체로 나한테 주어지는 재물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중립적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이익의 사이즈를 늘리려다가 결국엔요 완악함의 코스로 가게 됩니다. 안식일은 선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 사람들이 완악함으로 바꿔버렸어요.
오늘날이나 예수님 때나 참으로 비슷합니다. 역사는 그래서 이 죄의 역사는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씀을 혹은 율법을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자기 주장대로 욕심대로 바꾼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도 사실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부의 불균형도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어쩔 때는요, 나는 그런 욕심에 휩쓸리고 싶지 않아. 그건 내가 어쩔 수가 없어라고 흘러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처음에는 그냥 흐름에 따라가다가 나중에는요, 이 완악함이 들어와서 내가 집단 이기주의의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기주의, self-centeredness, 나 중심 사상. 이거는요, 예수님이 탄식했었던 우리 인간 실존의 가장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의도와 출발은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의 출발은요, 너무나 응원하고 싶고 좋은 선한 포인트였는데요. 근데 결말이 왜곡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종교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사는 각자의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면 이런 이기적인 이런 욕심과 충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경험을 안 하셨다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거기에 편승한 거기 때문에 부딪힘 없었겠죠. 예수님 안식일 논쟁은요, 사실은 그 내면에 자기를 추구하는 죄에 대한 갈등이었어요. 모두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데 나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요, 너무나 부딪히는 일이에요. 얼마큼 부딪혀요? 다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다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처럼 결국에는 순교의 길에 탑승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순교는 없습니다만 우리의 신앙 때문에 어쩌면 사회적인 살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 어떤 완악함에 맞닥뜨리셨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완악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완악해서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면 이 완악함에 맞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부딪힌다는 거예요. 제자로 살 때 이런 이런 완악함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제자로 사는 것이 세상의 악함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중요한 통치법은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자, 율법의 전문가들이 바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사회를 통치하는 법이 있죠. 그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을 판검사, 변호사가 있겠죠. 법 전문가들. 한마디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요, 그 당시 판검사들이에요. 법을, 당시 종교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적용해서 판단했을 때 판결을 내린다면 판사 역할을 하는 거겠죠. 고소를 하면은 그런 검사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들이 누굽니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 위원들. 그들이 실제적인 당시의 대세였어요. 그 당시 힘이 있는, 이름 있는, 이름값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요, 이들이 쌓아놓은 자기 유익의 결정체인 그 명성이 그들의 명성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격파시키세요. 자, 오늘날 우리 버전으로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의 완악함을 격파한다는 것이 무슨 일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가장 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가장 힘 있는 사람.
뭐 씨름 선수? 농담입니다. 네. 뭐 정치 파워? 일단 정치 권력을 일단 제쳐놓을게요.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힘이 실리는 쪽이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달라지니까요. 네, 저는 이런 뭐 정당에 관계없이 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가장 힘 있는 사람? 아무래도 머니 파워겠죠. 아무래도 머니 파워입니다. 뭐 고소득층이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대세는요. 실질적인 진리는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힘 있는 목소리는요. 돈 많은 부류입니다. 우의 축척을 통해서 돈의 힘을 행사하는 부류가 오늘날의 대세입니다. 오늘날 힘이 있다 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당연히 돈이에요. 돈의 힘입니다. 이 돈의 원칙과 이 부를 축적해서 영향을 행사하는 이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것이 가짜 힘인데도 그 가짜 힘인 줄도 모르고 마구 막 자기 새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완악한 일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청담에 있는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청담동 앞에 발레 파킹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내 차를 발레 파킹 해주겠죠.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굉장히 깍듯하게 인사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깍듯한 걸까요? 아니면 나의 재물에 깍듯한 걸까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홈레스처럼 그 자리에 나타난다면 어서 오십시오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네. 자, 이 대우는 그렇다면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대우인가요? 아니면 내가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온갖 것들을 향한 박수인가요? 네, 나에 대한 박수갈채가 아니에요. 나에 대한 존경이 아니에요. 내가 들고 있는 거, 내가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거, 그거를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악함에 완악함에 맞서냐는 거죠. 그렇게 맞설 때 여러분 따당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네. 심지어 가족에게도 따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휩쓸리지 않으려고 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결단을 해도 의심될 때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의심하기 쉬운 존재인지, 정말 세상의 목소리에 얼마나 휩쓸려 주님을 의심할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아무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누굴까요? 심지어 예수님도 인정했던 인물이었어요. 침례 요한입니다. 좀 제가 과장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11장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시켜서 물어보게 해요. 지금 침례 요한은 감옥에 있거든요. 뭐라고 물어보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요? 지금 침례 요한이 흔들리는 모습이죠. 뭐예요? 내가 기다리는 왕이 맞냐는 거죠. 와,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확실했으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의심했겠죠. 왜요? 왜 의심했을까요? 상상을 해볼까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미리 터놓았어요. 길을 닦아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에 갈 것 같다 라고 요단강에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물결을 일으켰고 부흥을 이끌었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존중했고 나는 신발끈도 풀릴 수 없다 할 정도로 충성과 존경을 늘 표현했던
했던 이 침례 요한이잖아요. 한결같이 예수님만을 위해서 광야에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신실하게 외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예요. 모든 전력을 다해 주님을 섬겼는데 지금 자기 신세가 어떤가요? 제가 초반에 로마의 네로 황제 때문에 핍박받았었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심정을 한번 상상해 봤는데요. 침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밖에서 여기저기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있는데 온갖 죄 문제들 막 해결해 주시고 결박을 풀어 주시는데 내 문제는 신경 안 써 주시는 것 같잖아요. 침례 요한은 여전히 옥에 결박당해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죽잖아요. 지금 요한은 어두운 감옥에 있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이 일은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의 이 정직한 의심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죄를, 특별히 높은 사람의 죄를, 왕의 죄를 그 완악함에 맞선 모든 선지자들은요 다 잘못됐어요. 다 정말 인생이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헤로디아가 도끼를 품고 요한이 죽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예상했어요. 이런 핍박은 예상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예상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뭐죠? 요한은요, 이 의심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원래 요한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두운 감옥에 홀로 갇힌 요한은요, 여러 생각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이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틀렸다면 알려주세요라고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내가 예수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게 틀렸다면 이런 생각에 시달렸을 수도 있죠. 내가 혹시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걸까? 뭐 이랬을 수도 있죠. 왜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이 상상했었던 메시아의 모습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밖에서 사역하고 나는 감옥에 갇혀 있고. 다른 병자들은 돌봤는데 옥에 갇힌 나는 안 돌보시고. 이 감옥이 혹시 하나님의 결정과 심판일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었겠냐는 거죠. 마치 하나님 떠나고 그 자리에 마귀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요, 예전에 분명하게 보였었던 모든 예언과 말씀을 떠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똑바로 정신 차리기가 어려웠어요. 의심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에 그랬죠. 정의와 공의와 어떤 의로움을 위해 처형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 생각은 견딜 수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내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요한의 사명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일을 잘못했다면 그의 삶은 헛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가까운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오실 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찾으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어요. 한번 예수님은요. 최상급의 칭찬과 박수와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맞아요.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돌아보면서 혹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의 완악함과 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 죄의 완악함과 맞섰는지 그 맞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추구했는지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오늘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는 순간 무슨 일을 예상해야 되냐고요? 나만 홀로 외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홀로 외로운 길을 갔을 때, 간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근데 나만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침례 요한에게 이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격렬하게 믿음의 시험장으로 내모시는 분은 아닙니다. 맞아요. 주님의 기준은 너무나 높아서,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우리가 일상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긍휼함은요, 어떤 것이냐면 그 모든 것을 알고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어디에서 이 완악함에 맞서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음악을 하나 틀어주시고요. 각자 주님 앞에 헌신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한테 보였었던 2000년 전 그 갈등의 반응은 왜 그랬냐면 우리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충돌을 일으키셨습니다. 얼마큼 일으키셨냐면 모든 사람들과 일으키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주님처럼 완악함에 도전을 하지 않아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주님의 반대편에 있는 그 완악한 무리 중에 하나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